Hello, I'm Dongin, and I am the ace in our youth group. Hi, I'm Jihae and I'm the youngest visionary from this group. I found norms through Habruta, and I will live with good influences. I went to church without hurt, but through Havruta I found joy in my heart. I will live my life with thankfulness.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 그 이야기 속에 숨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렘브란트의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과연 이 돌아온 탕자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저희 로비에 딱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작품 감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 우리가 알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자,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장자는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이 작품에서는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잔치가 벌어진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인생의 말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그린 작품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그렸던 작품입니다.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간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는 아내가 죽고 자녀들도 죽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빛이 작품의 주제를 아주 강력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다른 것은 보통의 구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탕자와 아버지가 마주 보고 이렇게 타독거리는 옆모습이 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렘브란트도 젊었을 때는 그런 구도로 작품을 하나 그렸었습니다. 근데 말년에 그릴 때는 이런 구도를 잡았는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먼저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탕자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뒤에 후면부와 측면부가 살짝 보일 뿐입니다. 머리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듬성듬성 머리가 빠져 있는 모습 보이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생했던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얼굴 측면부가 보이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죠. 결국 중요한 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 전체를 아버지의 품 안에다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 뒷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계속 대비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발을 보게 되면 두 발이 나옵니다. 근데 양 발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처참하긴 마찬가지지만 한쪽은 완전히 신발이 벗겨져 있고 한쪽은 그래도 신발이 신겨져 있지만 거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왔다는 것을 저 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낫다 그래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고통스러운, 우리의 시선은 누가 이 그림을 봐도 저 왼쪽 발, 벗겨져 있는 발로 시선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대비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옷을 보시면 굉장히 남루하고 허름합니다. 그래서 거칠고 힘든 삶을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엔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 이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이 빛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오른쪽 옆구리 쪽에 칼 한 자루가, 검 한 자루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검은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신분을 나타나는 도구로 많이 상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마다 있는, 돈이 좀 있는 가문들은 자기 가문에 그 독특한 상징 모양들을 새겨서 그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비했지만 이 아들이 한 가지 팔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렇게 돼서 이쪽 탕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오른쪽으로 가면 장자입니다. 자, 저 장자는 저 얼굴을 보십시오. 저 얼굴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빛의 근원입니다. 그 빛이 둘째 아들한테도 비춰지고 그 빛이 첫째 아들 장자에게도 비춰지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일단 잘생겼죠. 아주 코도 부툭하고 잘생겼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장자의 얼굴을 비춰준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끝이 장자의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굳게 입을 담고 있고 얼굴에 어떤 감정도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탕자의 머리 정도로 시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후두부 쪽, 아버지의 팔이 있는 쪽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을 보시면 오른손이 왼손에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약간 어둡게 되어 있고 왼손은 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빛이 들어온 각도를 보게 되면 오른손이 환하게 그려져야 아마 정상일 겁니다. 이건 장자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환하게 그려진 왼손은 야, 너 무사히 돌아왔구나. 정말 기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가서 안아주고 싶어. 정말 잘 왔어. 용민에서 잘 왔어. 환영하는. 그 자기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고, 오른손은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 그냥 확, 이게 정신 차렸을래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돈 다 가지고서 나가서 창기들하고 돈 쓰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이거 갈등하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같이 혼재해 있는 겁니다. 그게 저 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내려와서 발을 보면 왼쪽 발만 그려져 있고 오른쪽 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한 발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딱 한눈에 보기에도 마치 웍화같이 아주 그냥 튼튼한
신발로 딱 절대 헤어짐이 없는 동생의 발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장자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심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포개져 있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기뻐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냐면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지팡이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의미와 징벌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유목민 생활이 기본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이 양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동물들이 오면 지팡이로 물리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지팡이는 회초리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징벌의 상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장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기본적으로 장자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을 가업을 굳게 지키고 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저 손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징벌의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랑의 막대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신분을 상징함과 동시에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손을 보겠습니다. 먼저 딱 눈에 띄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팔찌죠. 어마어마한 팔찌들 쫙 감겨 있고요. 근데 손을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마치 여자의 손처럼 가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누구의 손과 같아요? 여러분의 손과 같죠? 자기 손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그 손. 네. 근데 왼손은 말입니다, 상처가 많고 투박한 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성과 모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박한 저 상처 많은 손은 부성, 그리고 아주 가늘고 시고 아름다운 손은 모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렘브란트는 저 탕자를 자기 자신으로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근데 그림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렘브란트가 얼마나 성경에 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멀리서 그냥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얼굴처럼 보이겠지만 저 얼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왼쪽 눈은 거의 감겨져 있고 오른쪽 눈은 약간 사시처럼 돼가지고 가운데를 보지 못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럼 저 눈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병들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떠난 뒤로 아버지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그것이 만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똑바로 볼 수 없는 눈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저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쪽 눈은 감겨 있고
한쪽 눈은 거의 사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을 잘 볼 수 없는 저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자기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사랑의 끝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렘브란트의 위대한 유작이기도 한 겁니다. 보시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굉장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들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말입니다. 지극히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탕자들이 장자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흔쾌히 줍니다. 자, 보통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 그렇게 설교드렸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말짱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은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런 나쁜 놈이 없다고 아주 꼬맹이 때부터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의 관례를 보면 크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상속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달라고 그런 게 크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근데 문제는 돈을 달라고 했던 게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었더니 13절에 보니까 읽으세요. 며칠이 안 돼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그렇지? 땅도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어지간한 거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먼 나라로 갑니다. 이게 잘못인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거. 떠나갈 땐 아버지, 내 같은 이 돈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올 거야. 나 말리지를 마라 아주 여기서 돈 좀 쓰려고 그러면 형도 눈치를 주고 아버지도 눈치를 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죠. 어떤 꼬임에 빠졌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마음엔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리 아쇼. 형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형 도움 없이, 아버지 도움 없이 저 멀리 가서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 이러고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일단 성공해서 돌아와서 내가 한번 주의를 한번 크게 해보겠다. 뭐 그런 겁니다. 아니, 어떤 아들이 내가 좀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 없는 사이에서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돈 다 꺼먹고 돌아와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은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먼 나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유혹에 빠진 거죠. 거기서 내가 건실하게 살면서 사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이었지. 근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나니 뭐가 찾아오냐? 솔기가 찾아오고 뱀이 찾아오고 하면서 유혹에 빠져버린 거라.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 푼도 안 남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15절,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참 표현이 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붙어 살아요. 뭐 기생충인가? 붙어 삽니다. 근데 그 붙어 사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양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치게 해요? 돼지를 치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그 돼지를 친다는 것은 엄청난 치욕이고 후친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인생의 막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16절 읽어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여기 쥐염나무 열매들 다 받으셨죠, 옛날에. 특별히 현재에 계신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돌아가시면 이 쥐염나무 열매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 말 제일 안 듣는 집사님들한테 차로 꼭 들여먹게 해주세요. 이걸 마시고 나면 말을 잘 듣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을 꼭 말씀해 주세요. 다 나눠드렸어요. 꼭 끓여 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싸요. 지금도 나무는 크고 열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엄청 쌉니다.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많이. 1,000원이면 사서 돼지 양식으로 쓸 정도인데, 야,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다, 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사서 먹으면 되는데 단돈 1,000원이 없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맛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긴지 그 받은 분들한테 예배 끝나고 꼭 물어보세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어딜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생의 막장에서, 끝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성공해서 돌아가야 했는데 완전히 망해서 아버지 보지 못하고 이제서 죽는구나. 18절 읽읍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을, 즉 아버지와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죄를 진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재산을 달라고 그러는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게 죄라는 거, 이거 마음속에 깊이 담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20절인 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쥐염나무 열매도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옷은 다 누더기가 됐지요. 신발도 한쪽은 하얘 헤어져서 신을 수도 없을 만큼 버려졌지요. 머리에는 어떻게 됐는지 머리털은 다 빠져버리고 몇 가닥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옵니다. 배싹 마른 몸을 가지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칼, 이거만큼은 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꼭 간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1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결심했던 그것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고 이게 진짜 용기인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래도 돌아와야 합니다. 이게 회개고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지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그리고 손에 대한 가락지를 끼워. 발에는 신을 신겨. 아들은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나는 거죠. 뭘 느끼는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종들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사람들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쓴 저 아들 돌아왔대? 그놈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지. 혼쭐을 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지를 다 압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발생합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네,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뒤로 그 집은 단 한 번도 풍악이 울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든 장남의 생일이든 한 번도 잔치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지금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종을 부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누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이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된 상태가 됐습니까? 앵그리버드가 된 거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나 안 들어가. 전 이게 이해가 돼요. 누가 장자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때 누가 나오냐?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장남을 달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탕자도 끌어안고 분노하는 장자도 지금 끌어안는 겁니다. 자, 이 장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 일이 없더니. 장남의 삶과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요? 장남도 혈기왕성한 젊은이입니다. 동생이 한몫 챙겨서 나갔을 때 장남이라고 그 마음 없겠습니까? 둘째가 나가니까 그날부터 아주 그냥 둘째 아들만 생각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닌 그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지키잖아요. 아버지 생신날 됐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그 생일 잔치라도 한번 하셔야죠. 아니다. 아니다.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킨 게 누굽니까? 장남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이 돼도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2목, 3목, 5목 집 나간 그 둘째 목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장자가 많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아이씨
나도 그냥 한몫 챙겨서 나갈까? 아이씨, 아이씨, 나 혼자 생고생하고 이게 뭐야, 아이씨. 아이씨 좋아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장자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든든한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 그러나 아들은 아들인 거라. 아들이 아버지는 아닌 거지. 지금 아들은,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은 크지만 동생에게는 애증이 있는 거예요. 애증이.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그럼 창녀들과 함께 살림 차린 건 이 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큰 아들이. 아버지가요,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작은 아들 소식 듣고 있었어요. 큰 아들도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놈을 정신 차리게 야단을 쳐야지. 만약에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일단 맞고 얘기하자, 이놈의 새끼야. 아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제 골방에다 가둬놨어요. 그러면 이제 큰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화 좀 푸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서운한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는 거죠. 이놈이 이게 정신을 차렸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게 아들이고 자식인 겁니다. 그냥 기억하십시오. 렘브란트의 작품을. 아버지에게 비쳤던 그 빛이 누구에게로? 큰아들에게로 비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제 아버지가 분노하는 큰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놈아, 형이 돼서 동생 하나 못 품냐? 안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도요 이런 일이 많아요. 나는 사역을 3개, 4개 맞춰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 갔다 와서 직장 가기 전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쟤는 한 달에 한 번 나와. 쟤는. 그리고 꼭 뭐 먹으면 목사님 앞에 가서 먹어. 그럼 목사님 꼭 불러. 그냥 얄미워 죽겠어. 그냥 일할 때는 보이지도 않다가 일 끝날 때쯤 와가지고 먹을 때 같이 2배는 먹어. 그냥 아주 얄미워 죽겠어. 그냥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화나지요. 한 번, 2번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예,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라고 안 그러시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내 곁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너 안 떠나고 내 곁에 있었잖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너 내 곁을 지켜줬잖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았지. 너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이 얘기잖아요.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 다 너한테 있어.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시온의 영광이 다 네 거야.
아들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 내가 이 동생 목까지 하느라고 너무 힘든 겁니다. 의무감에. 장자라는 그 멍해 때문에 그냥 견디고 버티기만 한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망각한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날 떠날 때 얘는 이미 죽었어. 돌아왔잖아. 살아났어. 다음 말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잖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부 때 했더니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마땅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답은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예요. 너와 나, 아버지와 큰아들. 우리가 누군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시온은 알고 시온의 영광을 보고 시온에 거하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눈물의 샘을 지내지만 그 가운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맛보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해봐. 나그네가 지나갈 때 너와 내가 어떻게 했니? 네가 받든 내가 받든 우리가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마실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 발을 씻겨주고 우리 집에 거하고 갈 때는 노잣돈을 줘서 보내지 않았어? 우리가 나그네도 그렇게 대접했는데 너 그거 잊어버린 거야? 하물며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그리고 네 막내한테 지금 주는 저 송아지 몇 마리, 저 옷 몇 벌, 신발, 금가락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티끌과도 같잖아. 너 이걸 모르겠어? 이게 다 네 건데.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던 사람이고 그 영은 시온의 대로 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형님들을 향해서 악한 감정이 조금도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롭게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부모들이잖아요. 장남이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 이야기의 끝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기 어디에서 아버지가 이 장남을 책망하는 게 있나요? 이만큼도 없습니다. 둘째 아들을 책망하는 게 이만큼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사랑으로 모든 책망을 대신합니다. 이 큰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러 장가를 들었습니다. 재수 씨, 조카 일로 와봐. 우리
둘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시죠? 얘가요, 보통 애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먼 나라 가서 창기들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쫄딱 말아받고 온 애예요. 하하하. 아셨나 모르겠네. 네 아빠가 야 그런 사람이다. 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 침묵의 웃음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참 얘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외국 나가서 고생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실패를 딛고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네 아빠 보통 사람 아니다. 네 아빠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남의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린 모두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남이 되었습니다. 어떤 장남이냐? 아버지! 언제 저와 제 친구를 위해 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에? 이런 장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는 장남.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요셉과 같은 장남. 우린 그런 장남이 될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위대한 것은 둘째 아들도 큰 아들도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탕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장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들 거룩한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더 럽스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두고 거룩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탕자를 보면 네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오늘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무슨 소리야? 야, 빨리 새 옷을 가져다가 입혀. 야, 빨리 금가락지 갖고 와서 저 손에다가 좀 끼워줘. 그리고 새신 갖다가 신겨줘. 이제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자. 이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 이렇게 포개진 게 아니라 이게 벌려진, 그냥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안고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하고 그냥 자기 막내 아들 동생을 그냥 같이 끌어안고 퉁퉁퉁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장자가 되는 역사도 이 자리에서 역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